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로 5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말씀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읽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기사를 통해 접했던 한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 코스트코 양파 소비 미국 대비 20배, 1인당 양파 소비량 30.3kg으로 쌀의 절반 소비.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스트코에 가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양파를 받을 수 있도록 푸드코트 한 섹션에 이렇게 양파 기계가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국 코스트코에서 일부 고객들이 이 무료로 이렇게 양파를 공급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받아놓고 다 먹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소비하거나 버리거나 낭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빈 이 밀폐 용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이렇게 양파를 갈아서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뭐 볶음밥도 해 드시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사용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분의 일로 끝났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이 세계적으로 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지출된 양파의 소비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인들의 양파 사랑은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코스트코에서는 이 양파 기계를 더 이상 비치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결정을 했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제공되었던 그 특권은 남용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그 책임감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굉장히 어이없고도 또 웃긴 또 황당한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특권이라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권, 뭐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권리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지요. 또 그 반대로 책임만 강요하고 또 권리를 주지 않는 것 역시도 부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특권과 또 이 책임감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누구나 그 단어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의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매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는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또 빈번하게 자주 사용해서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그것이 특권임을 모르고 사용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큰 의미 없는 말처럼 또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고 넘어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옆에 앉으신 분이 하니까 그저 의미 없이 따라하고 있는 적은 없었는지, 또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오니까 기도하니까 다들 하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이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것, 아멘을 고백한다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아멘을 선포하는 이 성도들, 아멘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음성이다라는 말씀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가까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어떤 계약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우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분명한 페널티,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본문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중요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한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과 함께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순종을 요구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 말씀,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계속되는 범죄함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을 언급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으로 이끈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아멘 여호와여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so be 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의미를 잘 반영하여 번역한 이 구절인데요, 아멘이 담고 있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혹은 진실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아멘의 고백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이죠. 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의 그 조항, 각각의 조항마다 그 모든 내용에 내가 agree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이라 선포하며 그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하여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될 그 모든 페널티, 그 저주와 그 재앙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아멘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의 패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멘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아멘에 그 담긴 뜻을 저희가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기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 잘못 아멘했다가 이 저주까지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또 두려운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감명을 줄 때, 또 기쁨과 또 위로의 말씀을 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의 고백을 올려드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의 아멘하며 반응하기가 참 쉬운데, 오늘과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고 대답하실 성도님들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언제나 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만 있지 아니하고 분명 책임과 그에 합당한 페널티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으로, 또 부담으로, 또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아멘의 고백을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닌 엄중하고도 또 신중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나 혹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삶에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멘의 고백을 올려드릴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아멘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또 반역했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러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함으로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언약을 깨뜨린 자, 계약의 파기자, covenant breaker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진단,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을 깨뜨린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백성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하던 시점부터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오늘, 즉 이 예레미야의 시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순종하기를 경계하셨다, 이 워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부터 예레미야 시기까지는 약 850년간의 이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8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순종을 강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와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stubbornness,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집스러웠다, 그의 목이 굳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언약에 기록된 그 규정대로 내가, 즉 소위 말해 법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대가인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주중에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인간은 늘 삶 속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그저 나무 막대기,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일 수조차 없고요. 우상은 그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간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못 듣는 것과 듣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죠.
구원과 회복의 문이 닫힐 것을 말씀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이 중보의 사명 역시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의 선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예배 방식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유다 백성들의 죄는 세상 속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도 함께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름 예배의 형식 때문일지는 몰라도 예배를 위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과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과 악행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경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하며 동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파기에 합당한 결과는 결국 재앙과 저주임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라고 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죄악,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 마음 한켠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우상의 그 잔재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여전히 외형만 신경 쓰고 있는 형식주의,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처럼 반역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 역시도 저주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여는 토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참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아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말인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어차피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뒤돌아서서 죄짓게 될 죄인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재앙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걱정과 고민에 대한 해답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그가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당연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바른 진단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기록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그 아멘의 고백 덕분에 모든 파기된 언약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아멘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만 마칠 수 있었던 오늘의 본문을 기쁨과 회복으로 바꾸어 주고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아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불순종에 임할 그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을 선포하셨지요.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아멘의 뜻, 아멘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불순종도 범죄도 반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요, 또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위반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저주를 축복과 은혜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저주와 또 고난을 겪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멘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담대히 기쁨과 승리의 아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율법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예스 해주셨습니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아멘을 선포하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아멘했던 예레미야는 유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그 백성들이 겪게 될 절망과 또 저주, 심판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이거나 마치 주문과 같이, 마치 매직 월드와 같이 아멘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버리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주와 절망의 인생을 소망과 구원의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